비가 올 때는 오히려 오는 걸음도 불편하게 여겨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이 기쁜 걸음이 돼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마음이 좀 흐트러지는 건 아닌지,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걸음을 옮겨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겨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며 오늘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굳건히 서서 상황적으로 세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자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과 함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믿음과
아멘.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선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끝으로 오라 하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님은 하늘이 높이하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함이라 신 찬양하라. 그녀자 못 살아 정의의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하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함이라 신 찬양하라. 그녀자 못 살아 정의의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하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하리라 신 찬양하라. 그녀자 못 살아 정의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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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손과 펴신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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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네. 영원히 함께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왕의 왕 주의 주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왕 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그 살아계신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HVC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수입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지출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교구 전도사님께 꼭 도장을 받아가세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2월 1일 주일 11시에 제2교육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의 설교로 드려집니다. 직장인 및 사업자 기도회가 12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드려집니다. 북방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북방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엘림실에서 드려집니다.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 제출 안내입니다. 12월 중 이름과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행사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생활지원팀의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김치를 김장합니다. 문의는 김옥희 권사님과 안존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비전 유아스쿨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4세에서 7세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12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두수 집사님과 정미선 권사님의 장남 용안군과 다윗 잠실교구 이원옥 집사님과 최민자 집사님의 장녀 찬양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호텔 프리마 신간 3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박영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을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시험당하고 넘어진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어떤 모습이든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 유종의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민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으며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21세기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쓰임받아 지역과 소통하고 전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충분히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의 성장 등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루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항상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강건케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계약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낸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12월 한 달이 이제 남아서 2019년도가 딱 한 달 남아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동안 여러분 12월 달 만나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책은 많지 않아요. 원가가 2,500원인가 하는 걸 교회에서 1,000원에 파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사는 순간 1,500원의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장학금을 못 받았다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으로 딱 책을 사시고 또 다른 분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드렸거든요. 여러분 꺼내 보시죠. 한번.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통장이 없다. 그분들을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앞으로, 맨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앞으로, 맨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서부터 뒤로 쭉 보시면서 손을 드신 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어요.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나눠드리겠어요. 이렇게 손 드신 분, 요 앞에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것이 이제 금년 마지막 나눠드리는 것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만드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꼭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넘겨보시면 첫 페이지에 예금주, 예금주는
여러분 자신이 예금주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날짜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그 안에 12월 달 해갖고 맨 왼쪽 상단에 12월 하고 거기에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가 쭉 나와 있어요. 왼쪽으로 보면 거기에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 드리겠다 그러면 예배에다가 거기 플러스한 데다가 1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지금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린다, 오전에 또 다른 예배도 드렸다 그러면 3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 읽기, 기도, 그리고 묵상, 예배, 독서, 전도, 봉사, 기타 등 영혼에 유익된 것을 플러스로 적으시고,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로 쭉 하셔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것 중에서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이 영혼에 유익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지를 아셔서, 그래서 하루 잔액을 저녁 때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플러스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이렇게 시작해서 나눠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먼저 1부터 쓰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TV부터 틀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TV 봤으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침에 행복하게 시작하려면 찬송을 딱 틀어놓고 찬송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일을 하셨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잔액을 해서 잔액이 100이 되면 문화상품권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문화상품권은 밖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늘샘터에서 쓰시고 그 옆에 있는 하늘서적에서 쓰실 수 있고,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커피도 사드리고 또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지요? 예, 한번 옆에 분들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기분이 어떠냐고. 예, 하여간 목사가 맨날 뭐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개월 동안 이 영혼의 통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마침내 강건해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고 영혼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풍성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으로도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활 속에 이제는 잔치집과 같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 벨릭스. 이름이 뭐 힘들면 여러분 이름을 붙여도 돼요. 그냥 김아무개, 뭐 오영택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어요. 총독이라는 것은 3권을 다 장악한 아주 권세 있는 자리죠. 물론 자기 위에는 황제가 있지만 그 황제가 친민 통치하는 로마의 영역 안에 각 지역에 총독을 두었는데,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가 11대 총독이었어요. 11대 총독. 이 사람이 유능했고 굉장히 처세술이 탁월해서 거의 8년 가까이 총독을 했다고 하니까 일반 총독들의 기간보다 훨씬 임기가 넘치도록 총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부인도 유대 여자를 딱 뒀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유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뒀어요. 그럼 여자가 아내가 한 명일까? 아니고 당시에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아내가 3명이었대요.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안토피온가 뭐 그 사람의 딸이라니까 당시에 아마 헤롯 왕가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혹은 유대 사람들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의 아내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와 함께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굉장하거든요. 성경책에 거의 뭐 14곳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사도 바울이 바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그것은 세계의 문명의 태양을 유럽으로 끌어오는 역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관저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성경 27절 보세요.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잠깐요, 이태면 몇 년이에요? 2년이 지나서 그때 비로소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임 총독이 오고 벨릭스는 이제 소임이 끝나서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도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인물들이 꽤 많아요.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 같은 여자는 그 개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아예 자기 그 관저 안에 2년 동안 두면서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26절 또 한번 보실까요? 26절. 동시에 또 사도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자주 만난 거예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기회를 이 벨릭스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면 심판을 받거든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얼마 동안 사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 기분 나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100년 후에는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100년 후에까지 살아계실 분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닌데 목사님, 저 150세까지 살 건데. 그분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럼 그분은 틀림없이 손자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혼자 남아 계실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다 갈 때 같이 가야지, 혼자서 다 친구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손자도 떠나고, 그리고 집안에 전혀 낯선 한 고손자쯤 되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서 살아서 이러고 있으면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년 뒤에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100년 뒤엔 우리 서로 못 보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100년 뒤에 뭐 그게 좋은 얘기라고 이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요. 젊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나이 든 분이 죽기도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러고 나면 끝 아니다 이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죽으면 조용해질 거야, 죽으면 다 끝날 거야, 죽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딱 죽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여러분, 더군다나 이 세상의 재판도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그건 다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딱 죽어도 거기에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를 하나하나 나의 죄를 다 지적질하는 것은 사탄 마귀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양쪽에서 막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신이 자기의 입을 가지고 자기 죄를 그냥 다 고백을 해버린대요. 막 떨리니까 하고선 다 얘기를 해버린대요.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직접 고한대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보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빌라도의 뜰에서요 사정없이 맞는 거예요. 온몸이 막 피가 난자도록 사정없이 맞고, 그 다음에 질질질 끌려가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았거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 남한테 패 끼치고 산 적 없어. 이러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무겁게 짊어지고 온몸이 난자게 맞은 상태에서 그 불법을 행한 죄의 짐을 지고 사탄 마귀가 끄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하니까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차라리 세상에 있는 게 낫지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죽고,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없이 죽어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요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렵긴 두려운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혹은 나의 인간관계와 또 나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바쁜데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사람이 그 뭐 살아있는데 이 세상 것도 다 모르는데 뭐 죽은 다음에 일을 꼭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듣기 싫으니까 그 뭐 나중에 차차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벨릭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틈이 나면 그때 내가 부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돈을 좀 퍼들까?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벌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힘들고, 교회 나가서도 예수 제대로 믿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심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인물로 보일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갖고 여기에 보니까 2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27절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려고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됐느냐? 임기가 끝나서 이제 더 좋은 자리로 발령받아 간 게 아니고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비리를 뒤에서 다 조사해 갖고 뽑아내 가지고 황제한테 고소를 했어요. 그래 갖고 황제가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 벨릭스를 강제 압송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기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여기에 사우디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했던 그 간증을 또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듣기가 좀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에 제가 이분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사우디에 계실 때 대사로 계셨거든요. 대사. 그 대사로 계셨던 그분이 이름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김정기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사입 오신 목사님 김정기. 근데 그분은 김정기 대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우리 그 섬겼던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왜 태권도 도장도 아닌데 그렇게 도복을 입고 예배 드렸을까? 거기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우디 사람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유인물만 딱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문제가 되면 그 유인물 딱 접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주보지요,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피아노 저 뚜껑 열면 그 안에 공간, 빈 공간에 뜨개질하는 걸 뒀다가 여자분들은 거기에서 뜨개질을 꺼내가지고 뜨개질하는, 바로 그런 준비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밖에서 집사님들이 교대로 예배 시간에 보초를 서요. 사우디에 있는 그 비밀 경찰, 종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그 밖에서 보초 서는 분이 이렇게 스위치를 탁 누르면 안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돌아가게 그렇게 신호를 해놓고, 그게 돌아가면 남자분들은 태권도 탁 하고 여자분들은 한쪽에 모여서 뜨개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드리는 지하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쪽복음을 한 3만 권을 해가지고 막 CEO들 주소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CCC에서 만든 예수님의 일대기 그 영상이 담겨져 아랍어로 되어 있는 걸,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집 그 안에 우편함에다 쏙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종교 경찰에 잡히게 됐어요.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 바람에 예배를 드리던 예배처소도 우리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사우디 광야에서 그 먼지바람, 모래바람 오는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피난민처럼 몰려다녔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그 대사님이 저를 불러서 많이 저에게 막 협박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한국 교민들과 사우디 정부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막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 때를 위해서 대사님이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대사님을 여기 보내셔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를 지키라고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대통령이 보냈대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민 사회가 어려운 것 정도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당신 여권 다 말소해 갖고 한국으로 추방시키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니라고. 대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아니래요. 대통령이 보냈대요. 그래서 저를 대사님 계시는 공간 안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니까 대통령이 보낸 임명장도 거기 있더라고요. 보라고,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통령을 움직여서 당신을 보내신 거라고. 안 믿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고 선교금을 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는 선교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지하학교에서
우리들끼리 살짝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교민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한국으로 가세요 막 이래갖고 결국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이제 때가 돼서 그 1999년도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에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그 경영학과인가? 거기에 다니는 그 대학원생인데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 같이 신방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좋다고 그랬어요. 이 경희대병원으로 저를 안내해서 갔더니 글쎄 그 김정기 대사가 거기 누워 있는 거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분이 선교원금했다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보니까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 그분이 시카고 총영사도 지내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그분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죠. 그 자녀가 우리 교회 다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6개월 지나서 그분을 만났고 전신이 마비된 채로 예멘에까지 갔다가, 예멘이라고 하는 사우디 바로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까지도 사우디 대사관에서 관장하는 데인데 거기 갔다가 풍토병을 앓고 한국으로 급히 돌아오게 됐는데 목 이하 전신이 마비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경희대병원에서 한방과 양방 치료를 같이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 그분에게 그냥 같이 대화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정말 목사님 돕고 선교사님들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대통령이 보냈다고 했으면서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기회를 또 주시진 않았어요. 사역일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과정을 다 밟고 그리고 마침내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제가 다 집례를 했어요. 백제에서 저 벽제라고 하는 데서 화장을 하고 안장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분 바로 전임자는 연세가 많으셨어요. 사우디 대사로 오셨었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쪽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는 걸로 그렇게 공직 생활이 끝나는 그런 케이스에 계셨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계시면서 교회를 계속 출석한 건 아닌데 아주 중요할 때는 가끔 나오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은 굉장히 그래도 신앙에 도움을 주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그분은 거기를 임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호주 대사로 발령이 돼서 가셨어요. 그분이 호주로 가시기 전에 한국에 나와 잠깐 계실 때 영보주단이라고 하는 김준열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주단에 가셔서 거기에 달력에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그분이 내가 이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세상은 참 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보통 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붙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믿을 수 있는 기회, 선행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안에만 가면 폭군이고 집에만 가면 모든 가족들이 일을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한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부모님 사랑, 배우자 사랑, 자녀 사랑, 가족 사랑. 여러분 그래서 내가 2019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한 달을 남겨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학 동창 중에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아이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 상태로 보니까 재산도 있고 사람도 괜찮은데 그 이혼의 아픔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리고 살 만큼 내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도 가정이 없으니까 사는 맛이 안 나. 하나도 재미없어. 인생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기다려줘, 좀 참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 할게. 그런데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 테이블대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해.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해.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거든 여러분 대상자들한테 있을 때 잘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는 자기에게 하는 소리예요. 가족들이 있을 때 잘하자.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될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자기를 한번 꼭 안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표창장을 주노라. 여러분 표창장 받아본 적 있나요? 예, 공부 잘한 친구들은 표창장 워낙에 많이 받아봤겠지만 한 번도 표창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은 다 남들이 받는 거고 나는 구경하는 구경꾼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내 자신을 한번 격려해 줘야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은퇴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센터에 같이 가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제가 정말 저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단기 선교 모임에 오기로 하고 제가 들어왔어요. 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구도 나에게 상을 주지 않아서 내가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누구도 나에게 박수를 안 쳐도 내가 나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상을 주고 싶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을까요? 사람들마다 정해진 자기의 숙명이라고 하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 어떤 사람은 너는 70세까지 살아라, 너는 50에 살아라, 너는 100세까지 살아라, 이런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 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로 떠나도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주관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명 동안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을 쭉 살아가면 그만큼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낭비된 세월, 너무 허무한 세상,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내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바로 그 남아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생활, 또 복 있는 삶,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잔치집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시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래서 당시에 외국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쨍쨍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를 알아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그 잘 나가던 인생은 그에게는 다 분토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잘 나가고 그때 그렇게 괜찮았다, 그게 잔치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상집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냥 얘기만 하면 왕년에 내가 말이야, 자꾸 왕년을 얘기해요. 왕년은 왕십리가 왕년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옛날에, 그 옛날 얘기 자꾸 할 거 없어요. 그 옛날에 죄졌던 얘기, 뒷돈 받던 얘기, 부정부패하던 얘기, 남들 위에 군림하며 큰소리 치던 얘기, 내가 그렇게 뻥뻥거리고 이러고 다닐 때 뒤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쓴 나물 씹어먹듯이 쓴 미소를 띌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아무리 곱씹어도 심판대 앞에 서서는 다 부끄러움만 남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행복한 잔치집 인생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하고 나도 영혼에 유익한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거든요. 그 기간이 늦추면 늦출수록 좀 짧아져요. 빨리 시작할수록 그 기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 하는 그 집에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행복하려고 하겠죠. 난 이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나 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래갖고 결혼하는 건데 살다 보니까 나 이 남자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내가 미쳤나, 나 이 여자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 집은 살다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는 바로 그때부터 사건이 터졌어요. 준비한 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교육으로 준비하고 자격증으로 준비하고 좋은 스펙으로 준비하고 직장으로 준비하고 사업 미천으로 준비하고 내 경험으로 준비했던 것이 어느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지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집에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정말 이제 잔치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잔치는 끝나버렸어.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 집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끝나고 이제는 정말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기 바로 그 직전이랄지라도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가 초청한 예수님, 내가 믿으려고 찾아갔던 그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 내게 다 와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그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혹시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은가. 손님의 특징은 뭐냐? 나에게 대접을 받기는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귀담아 잘 듣질 않고 아이고 예 많이 드세요, 예 즐기세요,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손님으로 계셨던 주님이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여러분, 손님이 그런 얘기한다고 하인들이 듣겠어요? 하인들이 듣는 건 주인이 되어야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분이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그의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로 결혼식에 그 주인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혼주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주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그러니까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주라, 그러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계신 주님은 내게 어떤 기적도 없지만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도 돈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손님이었어요. 단지
그런데 주인으로 모셔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고난도 찾아오고 맹수의 위험, 잠 못 잠 배고픈들이 생겼어도요,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감옥에 들어가도 노래가 나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면 감옥에서도 노래가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례식도 노래 불러요. 세상에 남 죽었는데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으면 못됐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장례식 할 때 보십시오.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어떤 사람이 저 하얼빈에서 한국 핸드폰을 가지고서 거기 가서 한데 장례식에 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는데 글쎄 전화 그 컬러링이라고 하나 노래 있잖아요. 노래가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 이게 나와서 장례식이 아주 그렇게 곤욕스러웠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노래 부르진 않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끝나도 하늘이 열려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살 수 없고 내 경험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외칠 때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붙잡아 주세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의 백 가지고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 가지고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사는 게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나를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면 우리 주님과 잔정을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고,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날이 있게 하시고 초상집 인생과 운명은 떠나가고 이제부터 잔치집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웃을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살맛나게 하시고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질병 때문에 고통 겪고 사람 때문에 가슴 치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돈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죽지 못해 산다고 했던 삶이 이제는 살맛난 인생, 살고 싶은 인생, 기쁨의 인생, 노래 부르며 사는 인생, 찬송 부르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내 주여 잔치집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의 통장도 만들면서 축복의 씨를 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한 1일 감사 1년 되었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대식 장로님, 서부자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김성진, 오진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구잡은 권사님, 2019년도 12월 1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영육 건강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고요. 신방요 장로님, 증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드리오니 우리 앞에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완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펴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꼭꼭 새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꼭 붙잡아 평생 하나님이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는 축복된 잔치집 인생을 살게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중에 혹시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있으면 그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또한 해결하여 주실 걸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에 영광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000배로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가 마쳐지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고 내려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도 있을 예정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 받으시고, 혹시 직장에 앞으로 다닐 계획이 있는 분들도 받으시고, 옆집이 직장 다니면 같이 받고 싶으면 앉아 계셔도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꼭 만나를 사셔서 서로 나누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도 또 천사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축복된 잔치집 같은 인생을 다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